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느낌 드세요? 사실 우리 신앙의 제1조 1항이죠. 신앙의 뿌리죠. 신앙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좀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통치하신다. 마지막에는 천지의 종말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과 과정과 결론까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지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도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신다.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누굴 들어 쓰셨느냐? 사람을 들어 쓰셨다는 거죠. 위임이라는 거죠. 위임. 예. 사람에게 위임을 하셨던 거죠. 본인이 할 수도 있었지만은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그렇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위임을 해 주신 거죠. 근데 다만 이 위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위임을 해 주신 거죠. 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위임을 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에 비유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목자와 양과 관계에서 목자가 양을 보살피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 백성들을 보살피는 것처럼 또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같이 사역하시지만은 아무나 하나 아니죠. 이것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가 이게 나오죠.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죠. 나중에 한 민족을 선택하고 한 나라를 선택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여기서 선택의 교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당신이 쓰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딱 선택해서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인격, 지식, 능력, 감정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임을 하신다는 거죠.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죠. 겉보기에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도자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이 그냥 나오는 거야.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왔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하신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약한 자인가 선한 자인가도 달라. 이건 분명히 또 하고 가야겠죠. 글쎄요, 모든 권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 한번 의문점이 들어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조건 좋은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일까요? 그거하고는 또 별개야. 성경 보면 전혀 따로따로 놀아.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가운데 사람 가운데 선한 사람도 많고 악한 사람도 많아요. 이건 별개라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했다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글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권위적으로 선택한 건 맞아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옳고 그름은 다른 거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서 폭력적인 사람, 독재자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면서 일을 또 했고 근데 나중에 무서운 짓을 많이 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사람이 누구야?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리다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된 사람들 아니야 다. 또 이 사람 대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의 음식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아니요. 그 다수가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지지하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들 아니에요? 우리는 다수의 지배를 받는다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그 사람이 선일까? 이것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의는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란 뭐예요 도대체? 영어로 리더 아니에요.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끄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끌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는 간단해요. 사람들의 지지를 받도록 일하는 사람이지 지지를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소위 민주주의라는 게 참 여기서 맹점이 좀 드러나긴 드러나요. 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니에요. 차선이지. 어쩔 수 없이 그 이상 좋은 거 없으니까 민주주의가 사용하는 거지 이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참 간단해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손에는 오른손과 왼손도 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 통치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왼손은 율법이 들려있고 오른손은 은혜가 들려있다. 왼손은 심판이요 오른손은 구원이다. 하나님 이 두 가지 통치 방법으로 우리 인류를 다스리고 있다. 다윗이 23편 10편 23편 4절에 뭐라고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안위는 컴포터를 해갖고 보살핀다는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여러분 지팡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우리 권사님 지팡이 짚고 오셨으니까 편하니까 나를 지탱해 주니까 도움 주잖아요. 막대기는 두드러 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좋은 일꾼을 선택하셔 선한 방향으로 막 쓰시지만은 우리가 또 잘못하면 나쁜 아주 진짜 그지 같은 놈을 선택해서 우리의 심판을 해서 우리의 악행을 또 중지시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동시에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셨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셨는데,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쓰셨는데, 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악한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사실은 따져보면 악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몇 명일까요? 통일 왕제에서는 3명 나왔죠. 첫 번째 누구죠?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가고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지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쭉 갈라지는데 남유다에서는 20명이 왔어요. 20명이 있어요, 왕이. 북이스라엘에서는 19명. 총 따져보니까 42명이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정말 훌륭하다, 선한 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없고 정말 이 사람은 인정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요 3명뿐이 안 나와요. 굳이 더 막 추격한다면 2명뿐이 안 돼. 누굴까요? 첫 번째 통일왕제 때 다윗이고 두 번째는 누굴까요? 남유다에 있는 마지막 멸망의 마지막 전전에 누구죠? 요아스죠. 요아스, 요시야 두 사람이요. 또 하나 낀 다음에 히스기야겠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했던 사람이 10%뿐이 안 돼, 사실은 따져보면. 42명 중에 2-3명뿐이 안 되잖아.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택은 참 중요하고 참 그건 은혜고 정말 특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별로 안 되는구나. 특히 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왕들을 엄청 들어 쓰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벨론, 아수르 왕, 그죠? 옆에 있는 애굽, 플레셋, 아람, 나중에는 애굽, 나중에는 뭐까지 써요? 페르시아, 네로까지 쓰고, 근대 와서는 히틀러까지 써버리잖아요.
또 공산주의 시초 스탈린까지 써버리고. 사실은 러시아는요 대단한 나라예요. 러시아는 동방교회의 본거지예요. 여러분 서방교회의 본거지가 어디죠? 이탈리아 로마 아니에요. 동방교회의 본거지는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왜 러시아가 됐냐? 원래는 사실은 콘스탄티노플이었잖아요. 동방교회가. 그죠?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잖아, 그걸 동방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 때문에 어때요? 투르크, 거기 이슬람 세력 때문에 거기 멸망했잖아요. 1453년에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옮겨요? 러시아 쪽으로 가버린 거야. 저는 이제 모스크바는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뭐 유튜브 요즘 나오잖아요. 여행 유튜브 이런 거 찾아보니까요. 야, 진짜 끝내주는 성당들 많대. 교회죠. 정말 화려해요. 뭐 서방교회 저리 가라요. 내 보니까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정말 어떻게 보면 로마의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나 모스크바에 있는 교회나 삐까삐까해요. 대단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가 화려하고 대단한데 공수한 시대 잡아먹겠을까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얘기해요. 정규회, 지금도 정규회 사제가 거기 있어요. 정규회 사제들이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해요. 공산주의가 시작되기는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무지하게 굴패했다는 거야. 정치, 종교적으로 완전 하나님이 없는 짓을 한 거죠. 종교적으로도 교회도 막 엄청 타락해갖고 그들끼리 교권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상한 막 논리 논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스탈린 들어갖고 그냥 쳐버린 거야, 교회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들이 애들이, 종교의 사제들이. 하나님,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를 지팡으로 힘을 주고 참 하나님 보살피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막대기로 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비록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뭐 국가도 되겠죠. 우리나라 지도자도 뭐 대등 그런 거죠. 잠언서에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잠언서 28장 12절에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큰 영화가 있고 나쁜 지도자가 일어나면 사람이 다 숨어버린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잠언서에 이제 이게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 또 두 가지는 하나님의 그 만남해 보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늘 하는 것이 자기의 능력도 참 중요하지만은 만남이 참 중요하다.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참 만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근데요, 제 솔직한 고백은 저한테 자녀였지만은 자녀가 내가 어떻게 해서 키운 건 없어. 지가 알아서 큰 거지. 물론 잔소리를 했죠. 물론 도와주긴 했죠. 근데 결국 지가 알아서 커야 돼. 그래서 늘 그래요. 자녀를 만나게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다.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정이 있지만은 어떤 가정에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네 애비 어미 닮지 말라. 네 할머니 할아버지 닮지 마라. 이렇게 하는 가정이 있지만은 어떤 가정이 뭐냐? 네 엄마 아버지 존경하고 참 훌륭한 분이다. 그분들만 그 정도만 살면 된다. 이런 가정이 있단 말이죠. 뭐가 행복이에요, 도대체? 뭐가 잘 사는 가정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회사도 똑같잖아요. 회사도 오너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원 잘 맞는 게 진짜 복이잖아요. 사원 잘 만나면 정말 회사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원 입장에서는 오너 잘 맞는 게 진짜 커지는 거죠. 그러므로 보니까 참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왜 제가 갑자기 만남을 얘기하냐면 참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들 그거 참 잘 만나는 게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뭐 쭉 나오잖아요.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쭉 나오듯이 참 거기 보면 좋은 지도자를 만났을 때 나라가 부강했고 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도 좋은 지도자를 참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게 오늘 서론 부분이고요. 시간 많이 갔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도할 때예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회당장이 얘기하잖아요. 말할 사람 있으면 말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서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아마 간단하게 이것도 축약했을 것 같아요.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시어 그를 통해서 복을 많이 주셨다. 어떤 때는 나쁜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려웠지만 좋은 지도자가 있었을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나온 게 뭐야? 사울과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사울 때는 힘들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서 나라가 부흥하게 하는가. 그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얘기하죠. 지금 오늘날도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누굴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있다. 그게 그분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여기 했던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요. 나쁜 지도자 만나면 참 골치 아파요. 북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꼴통 같은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저는 딱 덮어놓고 무조건 여로보암도 문제가 되지만은 아합왕이야. 그 아내 이름이 누구죠? 이세벨이잖아. 우상 숭배 나라로 확 바뀌어버렸잖아. 바알 숭배로. 아합왕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북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 그래서 사태 가부가 나고 막 그랬잖아요. 한 명의 지도자 잘못 선택해갖고 3년 6개월 동안 나라가 기근에 끝나버리잖아. 3년 6개월 동안 기근했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이건 거의 다 굶어 죽는 거죠. 한 명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늘. 다윗도 실수한 게 딱 두 번이잖아요. 바세바 사건하고 뭐예요? 인구주사한 거. 인구주사할 때 다윗의 말년이죠. 하나님이 인구주사하지 말라는데 인구주사 해버리잖아요. 억지로. 그러자 인구주사하고 하나님의 벌을 내리죠. 세 가지 벌을 내렸는데 하나님 어떤 벌을 내요? 전염병 내리잖아요. 4일 동안 전염병 내려가 몇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그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죽어버리잖아, 다.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이 좋은 지도자일까요? 그래요. 처음에는 좋은 지도자였죠. 그러나 말년에는 정말 나쁜 지도자였죠. 자, 보세요.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두 쪽으로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가 으름거리고 난리 나잖아요. 두 쪽으로 날라지면 어디예요? 나라가 약해지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중요성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천지가 개벽된다는 거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은근슬쩍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울과 다윗을 여기에 비교해 주잖아요. 예. 그럼 왕을 세운 이야기가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걸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졸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사울을 선택하잖아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성실했어요. 겸손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변하죠? 자꾸 교만해가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나?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을, 이 자기 민족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 법을 어기고 월권 행위를 막 해버리잖아요. 자기 직무에서 막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 이젠 가르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사울을 패하고 다른 지도자 다윗을 선택하겠다. 다윗을 선택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죠. 21절, 22절이죠, 이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뭐 여러 가지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저는 이제 말씀의 포커스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 아마 포커스를 정하겠어요.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그것만 든다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 어떤 사람일까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8명의 아들이 다들 잘난 모양이야. 다윗도 잘났을까요? 잘났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형들에 비해서는 못났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사무엘이 기름불을 들고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왕을 선택하려잖아요. 그래서 형들을 다 불러요. 불렀더니 처음에 엘리압이 다 와요. 딱 그러니까 사무엘도 딱 깜짝 놀래. 너무 멋있는 거야, 이 사람이. 너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구나. 사울도 깜빡 넘어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게? 아니다. 그 신체와 용모를 보지 말라. 또 둘째 뭐예요? 아비나답을 딱 보니까 이 사람도 대단해. 이 사람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산마를 보내니까 이것도 아니다. 쭉 해서 7죄까지를 다 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캔슬 딱 시키는 거야.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미 내가 그들을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 하면서 하나님 다 거절해버려요. 그러자 사무엘이 깜짝 놀래요. 이거 왜 이래? 없잖아. 그래서 이새한테 물어보죠. 아들이 또 있냐? 그때 한 명 있다. 한 명 있는데 막내가 있긴 있다. 근데 걔 어디 갔냐? 그때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내는 형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달랐다는 거죠.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그 중심이 뭐예요 도대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인간성이죠. 도덕성이죠. 신앙심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의 중심이 뭔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한 5가지 점을 나눠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중심은 뭐냐? 끝까지 일관스럽게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나? 다윗은 사울왕이 악기 들렸을 때 그 악기를 타려고 선택해서 착출해서 온 사람 아니에요? 또 사울의 신하이자 나중에는 사울의 그 사이가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완전 정신이 날아가잖아요. 그래갖고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하잖아요. 창을 들어서 막 그냥 집어 던지고 그 2번이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관두고 나오잖아. 예? 이눈 밑에 있다면 나 죽겠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또 사람을 죽일 좋은 기회도 많았잖아요. 또 자기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백성들의 호응도 많았었고, 근데 절대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나는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 선택가 하나님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패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할 일 다 하잖아요. 다윗이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나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시기를 늘 바랬던 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던 사람이야. 이게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또 2번째는 뭐냐? 다윗하면 역시 시편이죠. 시편에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다.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진짜 좋아했다는 거야. 이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 진짜 너무 좋아요? 막 가슴 설레요? 다윗은 그랬다는 거야. 또 한편은 하나님을 좋아했지만은요, 하나님 어때요? 무지장히 무서워했어요. 최고로 무서워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새 하나님을 생각했어. 이게 다윗의 중심이라니까요.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야. 경외가 이런 뜻이에요. 한쪽에서는 하나님 무지장 무서운 거야. 한쪽에서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야. 이 마음이 경외예요, 경외. 법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플레셋에다 빼어갖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잖아요. 법궤 옮기자가 누구 죽어요? 아이와 우사가 쫙 죽어버리잖아. 무서워갖고 꼼짝 못하고 뭉치자고 막 벌벌 떨라 꼼짝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베게돔의 집에 놓고 왔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법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 사는 시온성으로 딱 올 때 어때요? 거기서 너무 좋아하고 막 춤추고 난리잖아요. 그러자 자기 와이프 미갈이
비난했잖아요. 왕이 채통지 없이 저러지 않다고 애들처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좋아함이 같이 있잖아요. 확실히 다윗은 그랬어요. 그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세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죠. 하나님 좋아하니까 하나님 성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윗이 성전 지었나요? 아니죠.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내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갖춰놨다고. 자신은 성경 지을 자격이 안 됐지만은 자격이 안 되고 다 포기한 게 아니라 성전 지을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놨다고. 성전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 다 투자하고 평생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고. 너무 죄했다고. 늘 생각해서 자기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 초라한 성막에 있다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늘 그 마음으로 살았어. 이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세 번째는 바세바 사건이죠.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 쭉 읽어보잖아요. 열왕기나 역대기나 아마 비슷하지만은 진짜 진심으로 확실하게 회개한 사람 몇 명 없어요. 다윗만큼 확실하게 회개했잖아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응?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딱 꾸짖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른 왕들은 뭐예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잖아. 근데 다윗은 그 말 딱 뜨고 뭐라고 해요? 아무 변명 안 하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딱 얘기해버리고 말잖아요. 책임 돌리지 않잖아요. 그냥 다 받아들이잖아. 내가 죽일 놈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일 놈이라고. 이게 회개예요. 사실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다윗이 바세바 사건 통해서 얼마나 쪽팔렸을까. 스캔들 무진장하잖아요. 나라의 소문 다 나고 처음에는 다윗이 대단하고 막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 강간하고 살인했어?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옷 벗고 딴 데로 나는 자연이라 하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자기 사명 완수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는 부끄러워도 자기 자신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였잖아요.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별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기독교인들이 일단은 하나님의 선택, 사도 바울은 태수에서 선택받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선택 다 받은 사람이야. 저는 목사로 선택받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다 선택받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야. 여기에 우리는 주안점을 좀 두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일단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은 남들보다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많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10사람을 다 깨달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 중에 9은 어디 있느냐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말씀해. 내가 그 뜻을 다 그에게 행하리라고. 기도하겠습니다.